오늘은 한 구원자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 3장 6절까지 해서 사사기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 즉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리고 또 사사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 남겨둔 이방 민족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주된 관심사였고 또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시험이 사사기의 한 틀을 이루면서 사사시대 내내 계속되는데요. 징계만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함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인 사사들이 사사기에는 등장하는데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영웅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영웅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에는 사사 온니엘, 또 사사 에훗, 사사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전형적인 패턴에서 첫 번째 단계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아예 모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앞에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들이 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한 것의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이제는 태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방랑 생활을 하던 유랑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신들의 땅이 생기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태평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전까지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천막을 치고 살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는 삶은 풍족하지 못하고 삶은 풍요롭지 못했지만 안락하지도 못하였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거든요. 당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다면 백성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하던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무장한 약탈자들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과 인도를 받았던 어쩌면 가장 복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에도 견고하고 강한 가나안의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시기도 지나고 또 전쟁의 시기도 지나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인간의 상식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수록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이미 경험한 그 서구 사회의 경우를 보면요, 이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겠습니까? 오래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유럽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제 교인이 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부자가 되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서부터는 교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급기야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비게 되고 자연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또 교회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 사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된 것이 1994년인데요.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IMF가 터지면서 다시 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만 달러로 회복한 것이 1999년입니다. 2000년이 될 때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정체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가 급성장해서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나서는 한참 후인 2017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4만 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이 서구 사회가 걸었던 길을 정말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수록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보통 그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더 즐기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우리는 곧 많은 우상들을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돈의 우상, 공부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식의 우상, 이러한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이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이거든요. 이 바알은 풍요와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생활이 이제는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집도 짓고 살고, 광야에서는 천막을 짓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집도 짓고 살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자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에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너무나도 간절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농사 짓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되었고, 어리석게도 이들은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주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들은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이 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조차도, 이런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대결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이방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사랑의 신, 음악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다른 신들보다는 상당히 센 신 또는 가장 강력한 신, 이 정도로 여겨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속에서는 각 영역들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들이 따로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이러한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또 가나안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가나안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유일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섬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신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들이 섬기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지금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우상을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돈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명예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크리스천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것, 이것이 사사기 서론의 관심을 가지는 이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모두 쫓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갈 자리를 조금이라도 너희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믿음의 법칙으로 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에서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세속적 삶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였는데요.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폭군에게 붙여진 별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폭군 아래에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이들은 영영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계속 형통하기만 하였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영영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파멸로 가고 있는 다가올 진짜 심판을 전혀 이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징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스스로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판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결과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당한 후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8년간의 하나님의 징계 끝에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이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었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마지막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후로 온니엘이 살아 있었던 40년 동안, 즉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는 말로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의 불길한 예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패턴이 또다시 그대로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제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면서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12번째 사사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12명의 사사들은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패턴은 단순하게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지파나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사들은 앞에 나오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사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결점이 나오지 않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사사들에게서 우리는 사사답지 않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이지요. 분명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는 하였지만 여자에 약하여서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반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사답지 못한 사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런 모습이 이들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각각의 사사들에게서 적어도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다 모아놓았을 때 거기서 이들의 좋은 점을 그렇게 뽑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한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퍼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결국은 향해 있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지요. 사사기에서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5명은 출신 지역이 나오지 않고 대신 나머지 7명은 출신 지파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사,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다 지파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하셨던 지파로 12지파 중에 가장 큰, 또 가장 언제나 주도적이었던 그런 지파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이처럼 7명의 사사는 그 출신 지파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7명의 사사의 출신 지파를 보면 한 사람도 겹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파가 없습니다. 모두 다른 지파 출신입니다. 자, 즉 이 7명의 사사들은 모두 다른 지파의 사사, 즉 다른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출신 지파를 알 수 없는 나머지 5명의 사사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은 5개 지파의 사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나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사사기의 이 12명의 사사들은 모여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런 퍼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볼 점은, 자,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9절에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를 한 점입니다. 보통은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를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즉 아버지의 이름만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렇다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만 소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앞에 갈렙의 이름을 함께 언급을 한 것입니다. 갈렙과의 관계를 분명히 의도적으로 특별히 강조를 한 것이지요. 자, 사실 온니엘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보았던 1장에도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로도 볼 수가 있고 갈렙의 조카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갈렙의 나이를 고려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고 하였거든요. 이때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여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 기자는 왜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굳이 갈렙의 이름을 꼭 함께 이렇게 언급한 것일까요? 아마도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도록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갈렙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갈렙을 콕 집어서 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이름을 언급하며 온니엘을 소개한 것은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 온니엘의 지도 아래 좋은 영향력을 온니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이 40년 동안 잘 섬겼다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을 곁에 두는 이 혼합주의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언가를 남겨둔다면 우리가 남겨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의 이 풍요와 성공을 기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우리 곁에 남겨둔다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우상을 내 곁에 두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내가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이것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항상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다른 것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가져다 줄 줄 알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지만 우상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우리 곁에 어떠한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쫓아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